안녕하십니까? 불교의 숨결을 따라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배우는 소중한 시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달려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직업도 말도 행동도 모두 한 생명을 살리는 씨앗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남기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팔정도의 정명을 통해 바른 생계를 강조하시고 법망경에서는 사명을 경계하시며 중생에게 이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법망경의 가르침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바른 생계인 정명의 의미를 배우고, 둘째, 손해중생이 아닌 이익중생의 삶을 실천하는 길을 생각하며, 셋째, 경전을 공경하고 부처님의 법을 여법하게 전하는 수행자의 자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거창한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말과 한 번의 선택, 그리고 한 가지 행동이 모여 수행이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지, 나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를 심어주는지, 나의 삶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걷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순간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법망경의 지혜를 통해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정명의 길을 굳게 걸으며 이익중생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뜻깊은 인연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개의 저울.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장사가 잘 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울추를 조금씩 속여 손님들에게는 티가 나지 않을 만큼 적게 물건을 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고 그의 재산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다른 상인은 언제나 저울을 바르게 맞추었습니다. 손님이 실수로 돈을 더 내면 돌려주었고 물건에 흠이 있으면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고 그렇게 장사해서 돈을 벌겠느냐? 며 웃기도 했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저울을 속이던 상인의 거짓은 결국 드러났고 사람들은 그의 가게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간판을 걸어도 잃어버린 신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바른 저울을 지키던 상인의 가게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직함을 믿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노승이 말했습니다. 저울은 물건의 무게만 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도 함께 달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중생을 속여 얻은 이익은 언젠가 자신을 무너뜨리고 중생을 이롭게 하여 얻은 이익은 오래도록 복이 되어 돌아온다. 이 이야기는 법망경의 사명과 정명의 가르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지 어떤 직업을 가지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중생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손해를 끼치는가를 먼저 살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원효 대사가 말씀하신 이익중생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바른 말 한마디, 정직한 거래 한 번, 경전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 법을 왜곡하지 않고 전하려는 정성 하나가 모두 이익중생의 실천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는 두 개의 저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이익만을 재는 저울이고 다른 하나는 중생의 행복을 함께 재는 저울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는 언제나 중생의 행복을 먼저 재는 저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 저울이 바로 정명의 저울이며 보살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사명을 떠나 정명으로 살아가는 삶.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기 위해 일을 합니다. 밥을 먹고, 가족을 돌보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직업을 갖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직업을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팔정도의 정명을 통해 직업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수행의 한 모습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법망경에서는 정명의 반대인 사명을 경계합니다. 여기서 명은 단순히 생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유지하는 생계와 직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명이란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다른 생명을 해치거나 사람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이용하거나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직업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사명을 엄격하게 금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직업은 매일 반복되는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번 하는 행동이 아니라 평생 이어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의 생계가 다른 존재의 고통 위에 세워져 있다면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마음은 점차 무디어지고 자비심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법망경에서는 생명을 함부로 죽여 이익을 얻는 일, 사람들의 욕망과 중독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을 대표적인 사명으로 경계합니다. 이러한 직업은 단지 돈을 버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중생에게 손해를 끼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일은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26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수행의 화두입니다. 현대 사회에는 과거에는 없었던 수많은 직업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도 정명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직업이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는가, 정직한가, 사회에 선한 영향을 주는가, 탐욕을 부추기지 않는가를 끊임없이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께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단죄하기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법망경은 참회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지하여 잘못된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참회하며 바른 길로 돌아선다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수행이 시작됩니다. 참회는 과거를 후회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참회는 어제의 나를 내려놓고 오늘의 나를 새롭게 세우는 용기입니다. 부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솔직히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서원하는 마음이 곧 참회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정명의 가르침은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자세가 정명이 될 수 있고, 부모라면 자녀를 기르는 마음이 정명이 될 수 있으며, 수행자는 법을 전하는 일이 정명이 됩니다. 결국 내가 맡은 역할을 바르게 수행하여 자신과 이웃을 함께 이롭게 하는 삶,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명의 참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은 행동만이 아니라 행동의 동기까지도 함께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행하면 공덕이 되고 탐욕과 이기심으로 행하면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명은 직업의 이름보다 그 일을 하는 마음과 목적을 더욱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는가? 나의 직업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는가? 나의 선택은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길인가? 이 질문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이미 정명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길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바른 생계는 마음을 맑게 하고 맑은 마음은 지혜를 낳으며 지혜는 결국 자신과 모든 중생을 함께 행복으로 이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정명은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사명을 떠나는 것은 직업을 바꾸는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탐욕에서 자비로, 이익만을 좇는 삶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의 일터는 수행처가 되고 우리의 직업은 보살행이 되며 우리의 하루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가장 살아있는 경전이 됩니다. 정명은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는 수행의 길이다. 탐욕으로 얻은 이익은 잠시 머물지만 자비로 얻은 공덕은 오래도록 삶을 밝힌다. 직업은 손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업이다. 남을 해쳐 얻은 풍요는 빈 마음을 남기고 남을 이롭게 한 삶은 참된 행복을 남긴다. 부처님의 제자는 돈보다 양심을 먼저 선택하고 이익보다 자비를 먼저 실천한다. 정명은 세상을 이기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이기는 길이다. 오늘의 생계가 내일의 업이 되니 바른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가장 큰 수행이다. 참회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밝히는 첫걸음이다. 사명을 버리는 순간 삶은 생존을 넘어 보살행으로 피어난다. 한 사람을 살리는 직업은 한 세상을 밝히는 공덕이 된다. 바른 직업은 재산을 쌓기 전에 신뢰를 쌓고 성공을 이루기 전에 덕을 이룬다. 탐욕은 직업을 수단으로 삼지만 지혜는 직업을 수행으로 바꾼다. 내가 하는 일이 중생에게 기쁨을 준다면 그 일터는 이미 부처님의 도량이다. 정명의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매 순간 양심을 따르는 선택 속에 있다. 생명을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하루는 살아있는 경전이 되고 우리의 삶은 부처님의 법문이 된다. 손해 중생을 버리고 이익 중생을 실천하는 보살행. 법망경을 읽다 보면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한마디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손해 중생을 경계하고 이익 중생을 실천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남을 괴롭히지 말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중생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늘 살피며 살아가라는 수행의 기준입니다. 원효대사는 불교의 정신을 한마디로 이익중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깊은 산속에서 혼자 깨달음을 구하는 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수많은 생명을 이롭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함께 나누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손해 중생은 단지 폭력을 행사하거나 남의 재산을 빼앗는 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말 한마디, 거짓말 하나, 험담 한마디, 탐욕으로 남을 속이는 행동,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공동체를 해치는 일도 모두 손해 중생에 해당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도 업을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공기 중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의 마음에는 오래도록 남습니다. 따뜻한 말은 한 사람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거친 말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어를 수행의 중요한 덕목으로 삼습니다. 진실한 말을 하고 화합을 이루는 말을 하며 부드럽고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수행자의 길입니다.
말은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향기입니다. 향기로운 마음에서 나온 말은 사람들의 삶을 밝히고 어두운 마음에서 나온 말은 갈등과 괴로움을 키웁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이어갈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손길, 힘든 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귀, 외로운 사람에게 건네는 미소 하나도 모두 이익중생의 실천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큰 공덕을 짓고 싶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누구의 마음도 아프게 하지 말아보아라. 제자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돌아보니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를 서운하게 했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 순간이 적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다시 찾아온 제자에게 스승은 말했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수행이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이 짧은 가르침 속에는 법망경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큰 보시를 해야만 공덕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작은 선행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따뜻한 미소 하나, 감사의 인사 한마디, 자리를 양보하는 배려, 부모님께 안부를 전하는 전화 한 통, 환경을 아끼는 작은 실천까지도 모두 이익중생의 씨앗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선한 행위를 선업이라고 합니다. 선업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맺습니다. 오늘 심은 자비의 씨앗은 내일 신뢰가 되고 훗날에는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연기의 이치이며 인과의 가르침입니다. 이익중생은 특별한 사람만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이끄는 것으로, 교사는 학생을 정성껏 가르치는 것으로, 의사는 환자를 살피는 것으로, 농부는 건강한 먹거리를 키우는 것으로, 직장인은 정직하게 맡은 일을 하는 것으로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보살은 직업으로 구분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다른 생명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보살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말은 누구에게 희망이 되었는가? 오늘 나의 행동은 누구에게 기쁨을 주었는가? 오늘 나는 손해중생보다 이익중생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았는가? 이 3가지 질문을 날마다 되새기는 사람은 이미 부처님의 길을 걷고 있는 수행자입니다. 손해중생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지만 이익중생은 자비와 지혜와 연민에서 피어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이롭게 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 선한 인연은 물결처럼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법망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살의 삶은 거창한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베푸는 삶이다. 오늘 내가 건네는 한마디의 따뜻한 말, 한 번의 배려, 한 번의 용서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세상을 밝히고 우리의 일상은 어느새 자비의 도량이 됩니다. 이것이 법망경이 전하는 이익중생의 참뜻이며 불교의 숨결을 따라 살아가는 보살의 길입니다. 보살의 길은 자신을 높이는 길이 아니라 중생을 이롭게 하는 길이다. 한마디 따뜻한 말은
한 권의 경전처럼 한 사람의 마음을 밝힌다. 손해 중생은 탐욕에서 시작되고 이익 중생은 자비에서 꽃핀다. 남을 살리는 마음 하나가 수많은 공덕의 씨앗이 된다. 내가 베푼 작은 친절은 인연의 강을 따라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 보살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선행을 쉬지 않는 사람이다. 오늘의 말 한마디가 내일의 인연을 만들고 오늘의 행동 하나가 미래의 업을 짓는다. 중생에게 기쁨을 주는 삶은 곧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삶이다. 자비는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한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다. 이익 중생을 실천하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갈등을 줄이고 평화를 심는다. 선을 베풀면 공덕은 쌓이고 공덕이 쌓이면 마음에는 지혜의 꽃이 핀다. 보살의 발걸음은 크지 않아도 좋다. 다만 걷는 곳마다 생명이 위로받으면 된다. 나를 위한 삶은 언젠가 끝나지만 남을 위한 삶은 인연 속에서 오래도록 이어진다. 남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의 하루는 수행이 되고 그 삶은 살아있는 법문이 된다. 손해 중생을 멈추는 것은 계율의 시작이며 이익 중생을 실천하는 것은 보살도의 완성이다. 경전을 공경하고 여법하게 설법하는 수행자의 자세. 법망경은 수행자의 삶에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공양 경전을 경계하고 설법여법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단순한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세상에 전할 것인가에 대한 수행자의 근본 자세를 일깨워 줍니다. 경전은 단순한 종이와 글자가 아닙니다. 경전은 부처님의 깨달음이 문자로 드러난 법신의 가르침이며 수많은 수행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지혜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옛 스님들은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지만 경전 속에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법을 설하고 계신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망경에서는 불공양 경전, 곧 경전을 공경하지 않는 태도를 경계합니다. 경전을 함부로 던지거나 발로 넘거나 아무렇게나 방치하거나 부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은 결국 법을 소홀히 하는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전을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책을 높은 곳에 모셔두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장엄된 불단 위에 경전을 모셔두었다 하더라도 읽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공양이라 할 수 없습니다. 경전을 가장 크게 공양하는 길은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러한 뜻을 담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비록 경전을 많이 외운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남의 소를 세는 목동과 같고 비록 적게 외우더라도 겁대로 행하면 참된 수행자이다. 이 말씀은 경전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전대로 살아가는 삶임을 일깨워 줍니다. 옛날 한 젊은 수행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많은 경전을 외웠고 어려운 교리를 막힘없이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뛰어난 기억력을 칭찬했습니다. 어느 날 노스님이 그를 불러 물었습니다. 그대는 경전을 얼마나 읽었는가? 젊은 수행승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수백 권을 읽고 암송하였습니다. 노스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경전 중에서 몇 권이 그대를 읽었는가? 젊은 수행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을 읽는 것은 눈으로 하는 일이지만 경전이 나를 읽기 시작하면
비로소 마음이 변한다. 마음이 변해야 삶이 변하고 삶이 변해야 비로소 법이 살아난다. 이 말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임을 보여줍니다. 법망경은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설법여법입니다. 설법여법이란 부처님의 뜻에 맞게 법을 바르게 설하라는 뜻입니다. 설법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앞세워야 하고 자신의 명예보다 중생의 깨달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신이 법의 주인이 아니라 법을 전하는 작은 등불임을 잊지 않을 때 설법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듭니다. 설법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법은 단순한 지식 강의가 아닙니다.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며 삶을 돌아보는 수행의 시간입니다. 법문을 들으며 저 사람에게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법은 멀어지고 지금 이 말씀은 나를 위한 가르침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법은 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이책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통해서도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경전을 공경하는 마음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화면 속 글자라 할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면 정성스럽게 읽고 깊이 새기며 삶으로 실천하려는 마음이 곧 공양입니다. 부처님의 법은 사람을 얽매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법을 전하는 사람은 언제나 진실하고 바르게 전해야 하며 법을 배우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경전을 공경하는 사람은 결국 법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법을 공경하는 사람은 모든 생명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생명을 살리고 자비를 실천하며 지혜를 밝히는 길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경전을 펼칠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발언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글자를 읽는데 그치지 않게 하소서. 이 가르침이 나의 말이 되고 나의 행동이 되며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그 마음이 바로 불공양 경전을 떠나는 첫걸음이며 설법여법을 실천하는 수행자의 시작입니다. 경전을 공경하는 것은 책을 높이 모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전을 마음에 새기고 말로 실천하며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큰 공양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고 자비와 지혜 그대로 전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자체가 한 권의 살아있는 경전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경전을 공경하는 마음은 곧 부처님의 지혜를 공경하는 마음이다. 경전은 손으로 넘기는 책이 아니라 마음으로 실천하는 삶이다. 법을 많이 아는 것보다 법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수행이다. 경전을 높이 모시는 공덕보다 경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공덕이 더욱 크다. 부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순간 시작되고 삶으로 행하는 순간 완성된다. 설법은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를 이어 전하는 일이다. 여법한 설법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보다 사람을 깨닫게 하는 법이다. 경전을 펼칠 때마다 글자를 읽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읽어야 한다. 법을 공경하는 사람은 모든 생명을 공경하고
생명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길을 걷는다. 말과 행동이 경전과 하나 될 때 수행자의 삶은 살아있는 법문이 된다. 경전은 먼 곳의 진리가 아니라 오늘의 삶을 비추는 지혜의 거울이다. 법을 왜곡하지 않는 것은 수행자의 책임이며 법을 실천하는 것은 수행자의 서원이다. 겸손한 마음은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청정한 삶은 법을 전하는 향기가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입으로 전할 때보다 삶으로 보여줄 때 더욱 깊이 전해진다. 경전을 공경하는 최고의 공양은 글자를 외우는 데 있지 않고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여 자신의 삶을 한 권의 살아있는 경전으로 만드는 데 있다. 세 권의 경전. 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깊은 산사의 큰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두 배우려면 저는 무엇부터 해야겠습니까? 큰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오래된 나무 책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세 권의 경전을 꺼내 수행자 앞에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새 것처럼 깨끗한 경전이었습니다. 이 경전은 늘 불단 위에 높이 모셔두기만 했던 책이다. 두 번째는 가장자리가 닳고 밑줄이 가득한 경전이었습니다. 이 경전은 매일 읽고 공부했던 책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수행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님, 세 번째 경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큰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수행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가리켰습니다. 바로 그곳에 있다. 수행자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경전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큰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경전은 공경을 가르쳐준다. 두 번째 경전은 지혜를 가르쳐준다. 그러나 세 번째 경전은 네가 살아가며 직접 써내려가야 하는 경전이다. 어떻게 해야 그 경전을 쓸 수 있습니까? 큰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남을 속이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면 한 줄이 쓰이고 중생에게 이익이 되는 말을 하면 또 한 줄이 쓰인다. 경전을 공경하고 부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으면 또 한 줄이 더해진다. 그렇게 자비를 실천하는 하루하루가 모이면 마침내 너의 삶 전체가 한 권의 살아있는 경전이 된다. 그날 이후 수행자는 더 이상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경전을 읽었는지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을 만나면 먼저 따뜻하게 인사했고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기꺼이 손을 내밀었으며 법을 전할 때에는 자신의 생각보다 부처님의 뜻을 먼저 헤아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느 경전을 가장 많이 읽으셨습니까? 수행자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읽고 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매일 나 자신의 마음을 읽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읽고 있다. 법망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일깨워 줍니다. 사명을 떠나 정명으로 살아가라. 손해 중생을 버리고 이익 중생을 실천하라. 경전을 공경하고 법을 여법하게 전하라.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진 가르침이 아닙니다. 정명은 삶을 맑게 하고 이익 중생은 세상을 따뜻하게 하며 경전을 공경하는 마음은 우리를 지혜로 이끕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일과 말과 행동이 중생을 이롭게 한다면 우리의 직장은 수행처가 되고 우리의 가정은 도량이 되며 우리의 하루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법회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바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오늘 내가 하는 일 하나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며 오늘 내가 품는 자비로운 마음 하나가 부처님의 뜻을 이어가는 등불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경전을 손에만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를 한 권의 살아있는 경전으로 써내려가는 참된 수행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법망경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정명의 길을 걷고 이익 중생을 실천하며 여법한 삶으로 세상을 밝히는 보살이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 정명의 길 위에서 법망경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한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는 길, 생명을 살리는 길, 그 길의 이름을 정명이라 하셨습니다. 탐욕은 손을 채우려 하지만 자비는 마음을 채우고 거짓은 잠시 이익을 주지만 진실은 영원한 신뢰를 남깁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한 생명의 눈물을 닦아준다면 그 일터는 이미 수행처가 되고 땀방울마다 공덕의 연꽃이 피어납니다. 말은 바람처럼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연의 밭에 떨어지는 씨앗입니다. 따뜻한 한마디는 희망이 되고 거친 한마디는 상처가 됩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말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살피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자비를 품습니다. 손해 중생의 길에는 탐욕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우지만 이익 중생의 길에는 연민의 햇살이 조용히 비춰옵니다. 누군가의 짐을 함께 들어주는 손, 외로운 이를 향해 내미는 미소, 용서를 먼저 선택하는 마음, 그 모두가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향기로운 공양입니다. 경전은 책장 위에 머무는 글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이며 입으로 외우는 문장이 아니라 삶으로 써내려가는 진리입니다. 한 장의 경전을 넘길 때마다 내 마음도 함께 넘기고 한 구절의 법문을 읽을 때마다 내 삶도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법을 전하는 이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부처님의 자비를 드러내며 법을 듣는 이는 남을 살피기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비춥니다. 오늘도 묻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은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길인가? 내가 하는 이 말은 한 사람의 마음에 연꽃을 피우는가? 내가 품은 이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 물음 하나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하루는 수행이 되고 우리의 일터는 도량이 되며 우리의 삶은 살아있는 경전이 됩니다. 정명의 길을 걷는 발걸음마다 지혜의 꽃이 피어나고 이익 중생을 실천하는 손길마다 자비의 향기가 세상에 번집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법은 멀리 있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고요히 숨쉬고 있습니다. 그 숨결을 따라 걷는 사람은 연꽃처럼 세상에 피어나고 그 삶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한 권의 살아있는 경전이 됩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